대할 때 우리는 좀 이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오른손을 얹고 왼손을 얹었느냐, 뭐 이게 또 요셉도 그걸 따지지 않아요. 마지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야 되는데 왜 동생에게 오른손을 얹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오른손은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요즘에 왼손잡이도 많잖아요. 오른손이 좀 힘이 세요. 되게 이제 오른손잡이들이 많아서 오른손이 힘이 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면은 이렇게 좀 더 축복이 크게 오고 왼손으로 축복하면은 축복이 작게 올 거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어떤 사회적 그런 그 생각 그 개념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기독교는 왼손 오른손에 차별을 두지 않아요. 왼손으로 기도했던 오른손으로 기도했던 그런 것들은 중요한 얘기 아니고 사람이 인식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왼손 오른손의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은 이게 샤먼으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실 때 복음적으로 보고 또 우리는 본질을 잘 이해해야지 왼손 오른손의 의미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또 우리 구약의 예배 가운데 구약의 예배 성소에는 이렇게 제단에 들어갈 때 또 그 번제단이 있고 또 번제단 또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고 양쪽 옆에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또 이제 그 앞에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떡시루떡 해가지고 우리가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때 떡 이렇게 갖다 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하나님이 음식 먹으러 오지는 않아요. 우리 기독교도 떡상을 갖다 구하겠지만은 이제 그 떡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떡은 이제 쌀을 빻아갖고 열매를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희생. 우리가 어떤 떡을 가루를 내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뭐 떡 갖다 놓으면 떡 먹으러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자꾸 그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의식 있잖아요. 밥상 차려놓고 절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떡 먹으러 오시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래서 밥은 밥대로 드시고 뭐 밥상을 뭐 하나님이 밥 들어오시 않거든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는 그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개짝 속에 또 들어가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게 만나나 또 말씀 율법이나 또 지팡이를 내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개짝 속에 갇혀갖고 뭐 거기에서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성소의 의미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나는 장소, 미팅하는 장소, 이 장소의 개념이지 하나님이 개짝 속에 갇혀가지고 그 지성소에 계신다. 그게 어떤 그 우리가 이방인들이 많은 데는 어디 막 여기에는 막 신이 좋아하는 뭐 굿땅이라든지 신당이라 그걸 우리가 땅의 지에 신이 있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개념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성경에 뭐 지성소가 있대. 그거는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만남의 장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지성소를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 만남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말 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명당짜리 그 귀신들이 하면서 명당이라는 귀신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장소가 명당이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곳이 명당이지. 뭐 이사가마 재수 좋은 집, 운수 좋은 집, 다 그런 불신자들은 아이고 막 터가 좋아서 이거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터 싸움은 없어요. 여러분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고 복 있는 장소지. 그런 뭐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의식은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것이고 또 성경에도 우리가 이런 의식이 있지만은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지. 요셉이 행동이 모든 것이 100%다 옳다. 요셉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오른손 왼손 따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은 것이 중요하지. 아브라함이 사기치면 아브라함 본받아서 사기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셉을 우리가 본받는,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면서 영적 생활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요.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의식은 버릴 거는 버려야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해서 저 목사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 모방 범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고칠 것이 있고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랬으니까 나도 따라할 거야.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 따라하면 안 되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사기치면 여러분들 같이 사기칠 거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목사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요셉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모방범죄를 자꾸 하고 샤머니즘에 빠지게 되고 무속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서 또 창세기를 보면서도 이런 우리가 아브라함도 치유받을 것이 있고 요셉도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을 보고 감정적으로 막 속여가면서 막 계속해서 쌀자루에다가 뭐 넣고 돈 넣고 형들을 범죄자로 만들 이것도 요셉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돼요. 내가 용서는 해주지만 골탕 좀 되게 시켜갖고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것도 요셉이 치유받아야 될 거. 처음부터 막바로 그냥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요셉은 요셉도 그러니까 나도 골탕돈 좀 먹이자.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요셉도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 요셉의 행동이라고 해서 다 이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사람의 냄새가 있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런 부분에 해석하실 때 주의해서 하셔야 된다. 우리 전도자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 전도자는요, 우리가 이제 메시지 할 때 항상 우리는 전도 메시지, 이거 꼭 우리 중요하죠. 기억하고요. 또 우리가 세상 살리는 현장 메시지, 이걸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응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죽어서 이렇게 죽음을 남겨야 되는데 에녹은 죽음을 남기지 않고 하늘나라로 싹 돌아가서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이라는 예표를 주셨어. 구원받아야 된다, 인간은. 그런 육신적인 시집가고 네피림 문화에 먹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에 빠져 죽어 지옥 가도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들도 에녹처럼 들림받아 올라가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 시대 사람에게 에녹을 줬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괜히 그냥 갑자기 확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주님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참고예요. 부귀와 영화와 모든 인간의 가치는요, 지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벌써 요 짧은 시간에 3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목사가 있는데
그 제가 어릴 때 보고 아직 안 봤어요. 늘 가면은 얘기해요. 다른 이제 친구들이. 아, 그 동교라는 친구 같이 목사하는데 왜 안 만나고 그러냐고요. 제가 또 목사끼리도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갑자기 아침 하다고 뭐 가로 죽었대요. 그래, 죽어서 장례시간 이제 3일뿐이 안 됐대. 그 내가 그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내라도 한번 찾아뵙고 사모님을 찾아뵙고 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그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이게 여러분의 가는 날짜 몰라. 그렇게 병원도 안 가고 갑자기 콩 죽었다는 거예요. 아침 바로 죽었대요. 그래, 장례가 이제 3일 됐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요, 인생이요,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기대 수명하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수명이 달라요. 나는 요만큼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데려가면 바로 그냥 하고 그냥 바로 가는 거야. 그렇게 갑자기 갈 줄은 인간이 가는 날짜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폭력에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살면서 에녹을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시대 사람이 에녹이라는 예표를 놓쳤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다 죽은 거예요. 허무하게.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또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 소돔이라는 성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성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다 하루아침에 그냥 다 썰어 묻었잖아요. 그 소돔성의 멸망. 거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게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18장 31절, 32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의인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요. 이거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노아가, 에녹이 이제 살았는데 5장 24절에 에녹이 여기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300년을 동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와 영적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다. 육신의 가치가 다가 아닌 영적 존재가 우리가 가는 본향이 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시대, 그 시대 멸망받는 백성 가운데 갑자기 에녹이 싹 올라간 게 아니고 300년 동안 전도했어요. 300년 동안 전도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배 드리고 피자 드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올라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데 정말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세상의 소욕독에 살다가 인생 허무한 인생에 종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이 의인을 그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소돔성의 멸망이요. 그 고고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옛날의 유물들을 그걸 발견한 걸 고고학에서 이제 뭐 뼈조각 이런 거 발견하잖아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 소돔성 이탈리아 그 지역에 가잖아요. 고고학에 발견된대요. 얼마나 갑자기 불과 유황불이 떨어졌으면은 사람이 포개가지고 그만 이렇게 밀랍형으로 이렇게 빨가벗은 상태에서 그 샘물이 불어갖고 붙어져서 포개져서 죽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밀랍형으로 되어 있는 게 화석들이 발견이 된대요. 이게 소돔성의 멸망은요 실화예요, 실화.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 속에 그렇게 살지 말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세상 먹고 놀고 즐기고 살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면요, 네바다주 가기 전에요, 그 붉은 산이 있어요. 그 가면요,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린 게 있어요.
용암이 얼마나 뜨거우냐면요. 나무가 용암을 덮치잖아요. 그러면은 나무가 타지 않고 용암이 그냥 갑자기 내려오면요. 속에는 나무고 껍데기는 용암이 돼버려요. 그런 게 있다니까 쭉 이렇게. 나무에 이제 코팅한 것처럼 속은 용암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용암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속은 나무고, 겉은 이제 용암으로 덮여져 있는 거야. 그런 게 이렇게 있었나, 길게.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그처럼 사람이 있잖아요. 용암이 덮치면 그대로 그냥 타지도 않고 그냥 속은 사람인데 이제 껍데기는 용암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튀김할 때, 그죠? 가루 넣고 튀기면 그냥 그대로 속에 뭐 고기 넣고 튀기면 그대로 가루가 그런 식으로 사람이 튀겨지는 거야. 용암으로. 지금 이거에 용암으로 튀겨진 인간이 그렇게 많은 거야. 피하도 못하고 그냥 용암이 오는데 순식간에 불과 유황이 와갖고 그러면 사람을 튀겨버린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소돔성의 멸망. 아유, 어떻게 하늘에 불과 유황이 떨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심판의 방법이라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지금 먹고 살기 줘도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렇게 용암으로 튀기는 날이 올 수도. 순식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세상이 그렇게 한순간에 멸망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순식간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이렇게 소돔성의 멸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롯보다 더 깨달은 아브라함이 깨달은 우리도 저렇게 뭐 진짜 튀기듯이 한꺼번에 그냥 튀겨서 다 죽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잘못 믿으면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해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제일 은혜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이 육신적으로 뭐 이상한 욕심 부리다가는 저렇게 소돔성처럼 갈 것이라는 걸 아브라함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일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메시지일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육신이 아닌 복음 속에 살고 피제자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큰 경고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그게 눈으로 목격한 그 일을 아브라함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에다 뒤돌아보고 죽어버리고. 이 사건은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 메시지를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기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복음 들여야 살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겼어요. 멸망만 하신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시대 사람이 못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도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다음에 예수 믿을래요. 나는 오만 때만 핑계 대면서 아직은 아니라 이거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전도 메시지, 이건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장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 메시지가 뭐겠어요? 불신자의 여러분 고통을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자, 요한복음 11장 32절,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사로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두 형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그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계셨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하는 원망이 있는 거야. 원망. 여러분요,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탓하는 거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분이 왜 죽었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저도 그런 생각 많아요. 그럴 때도 막 운전하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이 그렇다 해서 죽었겠냐?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사마로 떨어지지 않는데 다 그것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저도 늘 신앙 고백하며 살지 원망할 일이 있어 없어? 있지요.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 일만 안 해. 내가 부주의를 안 했더라면, 내가 뭘 잘못 안 했더라면, 그 일을 안 했더라면, 내가 속지 않았더라면 사람은요 누구나 원망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현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원망을 변하여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원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을 때 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녀를 불평하고 남편 아내 불평하는 걸 그 원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주는 그런 상담자 역할을 영적인 상담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고 나면은 좋은 해석하고 좋은 판단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라. 그들을 어디 두냐? 주여 와 보옵소서. 예수께서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런 서로 원망하고 상처받는 곳에 예수님은 눈물을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안타깝지요. 행복해야 될 인간이 원망 속에 상처 속에 사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원망과 서로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만나면 감정 치유해주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미운 감정이 없어지도록 해주는 예수님의 눈물, 마리아가 그 원망하는 그 마음, 동네 사람들이 통곡하고 비통해하는 그 마음 예수님은 씻어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현장 메시지를 가지셔야 돼.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누리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는 누림이고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의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요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동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막 불쌍히 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보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23장 다 전체 내용이지만은 27절 33절에 보면은 사람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자, 외형만 늘 치중하고 내면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덤에 시신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 그 묘지를 회칠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꽃을 갖다 놓고 막 거기가 아름다운 장소인 것처럼 사람 속에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행복한 척, 사랑하는 척. 진짜 회복하시기 바래요. 진짜 사랑해야 돼. 척하지 말고. 누가 뭐 지적하면 또 무슨 자기 체면 때문에 사과하지 말고. 여러분 사과도요. 그냥 대충 하면 기분 나빠. 사과하는 것만도 못해. 사과할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고 작은 선물도 드리고 사과하고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사과예요. 그냥 체면에 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마음도 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요 회칠한 무덤 겉만 번듯해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속에 불신자들이 마귀에게 시달려 고통받고 있는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그 시신 썩어 문드러진 그 고통을 우리가 보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현장을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모든 말씀은 여러분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그 현장에 왔을 때 어떻게 위로할 것이며 그 상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케어하고 도와줄 것인지 주님의 심장으로 그 현장을 마리아의 집에 형제가 죽어 있는 그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현장에 고통의 소리를 보고 여러분이 가슴을 열고 사람을 대하고 가슴을 열고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어떤 여러분 복음을 누린 것만큼 이런 부분을 잘 도와주는 여러분 되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전도자의 삶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리고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도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 필요한 일이잖아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어려움 당하는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언제나 어느 사회 어디든지 다 있어요. 이 사람들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고,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선교사님들은요, 선교 후원금 안 지원 안 해주는 선교사님들은 선교 못해요. 제가 많은 나라를 가봤잖아요. 선교비를 지원해주는, 선교비를 후원받는 선교사님은 선교를 할 수가 있고, 선교비가 없는 떨어진 선교사님들은 선교 못해요. 선교사님들이 돈 신경 쓰고 뭐 자식 어떻게 신경 써갖고요, 선교 못해. 국내도 비슷하지만은 해외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은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디든지 이 경제 문제에 시달려 갖고는 선교 못해요.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 중에 제일 큰 헌신이 경제 헌신이야.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는 거 무조건 해줘야 되나. 경제로 헌신하는 게 진짜 헌신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하라. 그것은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야. 선교사님들에게는 경제적인 후원해주고 우리가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선교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처주가 좋은 선교사님도 경제 후원 없이 선교사님이, 저는 선교하는 거 못 봤어요. 그건 못 봤어요. 저는 그런 케이스는 못 봤어요. 돈이 삶이고 돈이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날개예요. 돈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우리가 신방을 하잖아요. 한 번은 가서 위로해서 갔어, 말로. 맞죠? 영접하겠다. 두 번 갈 때요, 그냥 가서 오지 말라 그래. 말로 위로밖에 원치 않아요. 뭐라도 육신적으로 뭔가 케어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병원 신방 한번 해보세요. 빈손으로 두 번 가면 싫어해요. 오지 말라 그래. 바쁘신데 오지 마세요 그래. 다 거부합니다. 선교 지역에 여러분이 선교사님으로 가셨을 때 정말 우리는 복음의 뿌리 내리면서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후원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 꼭 해야 될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거지만은 이런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직업을 갖지 않아도, 노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껏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후원팀들이 있기 때문에, 일곱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는 그런 돌봄의 대상자들도 있고, 또 우리는 또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될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한 것이 전도자의 삶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또 우리 전체가 될 방향, 저는 돈이 아깝고 귀하고 그런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후대 앞에 어떤 것들을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습관든지 고칠 거는 고치고, 또 우리는 후대 앞에 모든 시스템을 바르게 세워서 우리가 보편적인 선교와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가 도와주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이거 꼭 나의 실천을 붙잡으셔야 돼. 우리는 큰 일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분이 귀한 분이고 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가 정말 전도자의 상급은 두 꽃배기를 받았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만이 두 아들이 또 야곱의 축복을 받고 받았어요. 그 야곱은 저때도 얘기하지만은 아버지지만은 족장이면서도 목사님, 자식이 볼 때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야곱에게 전달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손주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손주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야곱을 통해서 손주에게 복을 내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한 거지 야곱의 머릿속에서 기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복을 손주에게 축복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직접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야곱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야곱도 그러잖아요. 아들이 따져요. 이거 손이 잘못됐으면 하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나는 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입 닫아라 이 뜻이에요. 이건 내가 뭐 손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나 나나 이거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자. 그래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다. 이거 지금 이 축복 기도가. 그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일을 아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자.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불공정한 것 같이 보여도 그 불공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자. 그게 믿음인 거예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아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